10월 25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제 39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집중되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고 있던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머나먼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물어물어 겨우 형들이 있는 곳으로 도착하려고 하였지만 요셉을 이전부터 시기하고 있던 형들이 그를 죽이고자 모의하기도 했고 그런데 르우벤의 기지로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또 유다에 의해서 상인에게 팔려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전락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던 존재에서 이제는 노예의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노예는 그의 목숨까지도 그의 모든 것이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이 급변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형편으로 변하고 있는 정말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성경에서는 요셉의 마음을 표현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두려웠다, 분노했다, 참담해했다 이런 감정들을 나타내는 말들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즉시 반응해서 도망하는 것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던 모습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점점 그 수위가 높아져 갑니다. 처음에는 눈짓만으로 유혹하더니 이제는 나아가 동침하고자 하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요셉을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마침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요셉에게 매달리기까지 하면서 강하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11절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 부인의 유혹에 즉각 반응하여서 옷까지 버려두기까지 할 정도로 피해서 도망갑니다. 이 옷이 나중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할 여유조차도 없습니다. 죄를 짓게 될 그 상황을 바로 피해서 즉각적으로 피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에서 여러 번 실패하자 이 부인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 요셉이 버려두고 간 이 옷을 가지고 이 옷을 증거 삼아 요셉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집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3절,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집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설득시킨 이 여인은 이제야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며 요셉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짓말에 속은 보디발 장군은 크게 노하여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어떤 감옥입니까? 바로 왕의 제수, 즉 정치범과 같은 높은 지위에 있었으나 왕에게 처벌받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함께 수감되었습니다. 이 일은 요셉의 인생에서 다시 다른 방향으로 인생의 길이 전환되는 그런 전환점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간음죄 같은 이 죄는, 이 형벌은 사형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노예는 이 사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투옥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앞뒤 개선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순종한 요셉. 우리는 이미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기에 이후에 이 역경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것이 참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지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요셉은 이것을,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했지만 자신의 이렇게 형편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순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평범한 죄인이었다면 사형당했을 이런 경우가 단순히 오개투옥되는 것, 또 그 감옥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어서 높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고, 또 그런 감옥에서도 조차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이 자신의 일을 맡길 정도까지 또 요셉은 이렇게 형통한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형통한 사람은 인자한 사람입니다. 2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렇게 감옥의 모든 사람이 요셉을 인정하며 그곳을 총괄하는 간수장에게까지 인정받아 요셉이 하는 일을 전혀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모든 일에 요셉을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신다. 요셉은 자신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알고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순종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더 나아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자신의 친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미래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악화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노예가 되어도 이제 제수가 되어서도 요셉의 죄로 인해 그 일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실수로 이렇게 죄를 감옥에 당하지, 노예가 되거나 죄수가 되지 않았더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자리로 계속 불러주십니다. 노예의 신분에서는 보디발 장군이 그의 집에 가정총무를 맡기셨습니다. 죄수의 신분에서는 간수장이 옥의 모든 사무를 맡길 정도로 요셉을 인정하고 세워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지켜보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두려움에 우유부단하지 않고 순종으로 즉각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순종 안에 시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 위에 있고 인간의 시간은 100년 남짓하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기록이 발달해서 지식과 문화가 전승되고 되물려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몇천 년에 불과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크신 온전한 계획을 이해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그분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시다. 요셉의 신분의 변화는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한두 번 정도 겪을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귀한 한 가정의 아들에서, 한 민족의 아들에서 한순간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물건 취급당하는 존재, 사람이 아닌 기계 정도로 여기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로봇 청소기 같은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까? 그 순간은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셔서 그 집을 관리하는 총무의 직임을 주셔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다시 잘못할 것이 없는데 죄인의 신분으로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들은 이런 경우들을 겪었을 때 얼마나 절망을 느끼게 될까요? 하지만 요셉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주어진 상황에 불평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그것을 시무를 처리하는 자리에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내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금방 지칠 수 있습니다. 각자의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렵게라도 순종하려고 애쓰지만 그 결과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길 권면합니다. 요셉에게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십니다. 지치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주님을 믿고 오늘 이 아침 믿음으로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가 넘치는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 순종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그 결과가 내 마음에 미치지 못하여서 실망하고 절망했던 나의 모습들,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지만 점점 힘들어져 가고 두려워가고 걱정거리만 많아지는 내 삶 속에서 더 이상 섬기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우리의 삶들, 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요셉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또한 발견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내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두려움보다는, 걱정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선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